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도 되고 평안을 누리게도 되고 또 관계를 통해 서로 힘을 얻기도 되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 좋은 것들이 공급되고 영향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 속에 그런 계획 속에 있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또 사람이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안전해야 될 관계가 위험한 관계가 되었고 또 근심과 고통의 관계가 되었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의 원인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오히려 가장 안전한 관계가 위로의 관계가 힘을 주는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나니까 그 관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죄된 마음 속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파괴하게 되고 또 더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결핍에 왜곡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상대를 파괴하는 겁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꽃을 소유하고자 꺾어내어서 오히려 그 꽃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 있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추워서 몸을 같이 해서 비비려고 같이 모여들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추워서 몸을 기대려고 하면 날카로운 가시에 의해서 상처를 얻게 되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인간은 외롭고 연약해서 서로를 의지하려고 가까이 하지만 결국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또 멀어지게 되면 외로운 마음 또 연약해진 마음에 또 누군가를 갈망하고 찾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시기심과 또 질투심은 서로의 기쁨과 좋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거친 환경과 그리고 그 공격의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영생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시기심을 경험하고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관계 속에서 고통을 마주할 수도 있는 그 거친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말씀하신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는 것은 지적인 암, 정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알미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들었다,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딪히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고 함께 삶을 경험하고 그를 체험하고 그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결핍되고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적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맺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환경이죠. 아무도 그의 가족이 없죠. 그런데 멀리 타국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눈과 눈이 마주치지 못하고 살과 살이 부딪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내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의 안에는 내면의 보호막이 쳐지고 영혼의 면역력이 그에게 형성되기 시작해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그 안에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상통화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험하고 갈등의 관계가 가득한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느끼고 경험하며 영적 친밀감 속에서 내가 여기서 걸어갈 때,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내적인 보호막이 그에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것이 오늘 내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야.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현실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오늘 현실의 척박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실의 한계 속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서 맛보는 영적인 친밀감과 동행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걸어간 이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 이 세상과 완전히 괴리된 채 살아갔다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도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의식 속에, 완전한 관계 속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단절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로 이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단절된, 그리고 이 한정된 세계 속에서 주님과 어떤 만남과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시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다가도 어떤 순간 기쁨이 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쁘겠죠. 부모님들은 멀리서 자녀가 오면 기쁘겠죠. 가장 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면 의욕이 없다가도 힘이 솟아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만남의 기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결핍의 이 세상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친밀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쁨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기도의 단계의 최종적인 단계는 즐거움의 단계예요. 기도가 즐거운 단계가 되는 것. 왜 기도할까요? 왜 그 이른 새벽에 나와 기도할까요? 영적인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의 단계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남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는 즐거움을 얻는 단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 마지막 기도의 즐거움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는 영적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그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통해 우리의 관계의 아픔과 한계를 치유하고 회복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모합니다. 내 즐거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이제는 기도해.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주간에 많이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 교제 속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당하지만 부활이 있을 것을, 부활 후에는 성령이 있을 것을, 마지막 시대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다 알려주셔요. 왜 알려주실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왜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알려주심으로 인생의 난관 가운데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계획과 뜻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맙습니까? 어느 곳을 가는데 자세하게 알려줘요. 이러이렇게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알려줄 때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위험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세계 속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왜 이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지나가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죠. 그 관계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고 담대하게 마주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줘서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참된 관계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가운데 고문을 받고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잠시 이제 이렇게 가출옥했을 때, 그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당신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적당하게 타협하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나는 못 삽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일화입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 이 문을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정모 사모님의 기도죠. 남편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만신창이가 된 그 시신을 마주했을 때도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하나님, 내 남편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영적 동반자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승리의 계획을 알려주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8살 때 이제 첫 목회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이라는 곳에 산등성이 굽이굽이 아주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산 속에 한창 들어가는 산 아래 그런 면소재지가 있어요. 양동면이라는 곳인데 전혀 낯선 곳이고, 그때는 영동고속도로도 개통되기 전이어서 몇 시간을 걸려서 인천서 몇 시간을 걸리고 강화에서 몇 시간을 걸리고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낯설고 좋은 환경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적대적이고 그런 환경들, 그러한 그 공격이 있는 상황들, 그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28, 29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인천을 가요. 인천에 이제 처가가 있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인천을 가면 그곳은 화려한 도시이고 먹을 것도 많고 평안하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터덜한 그 봉고차를 끌고 다시 그곳으로, 그 산등성이를 돌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곳에 거의 도착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지,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 여기지. 그곳에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데 있는 동안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평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결국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획이고 구원의 위대한 계획인지를 아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 그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일하는 자가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일하는 자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또 함께 따라 할까요? 일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기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그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무엇보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이 사순절은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동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에너지를, 보호막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억지로 기도했다가도 만남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넉넉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관계의 풍성함, 사랑을 주고받고 그 뜻을 함께 나누고, 그래 듣고 경험하고 원대한 계획을 듣고 또 서로 성도 안에 관계의 풍성함을 서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어제도 우리 남성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와서 일을 안 해도 봐주고 음료라도 하나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더 좋은 은혜의 보호막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함께 경험하고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가 일할 때도 혼자 하기보다 같이 하는 게 좋죠. 혼자 하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안 맞으니까 혼자 와서 이제 교회에서 주어진 구역을 이제 하고 가는데 참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 그래도 서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죠.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한 기쁨, 함께 일하는 기쁨, 함께 주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이 세상에 속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나눌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할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관계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전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한 만큼 영혼을 보내주시더라. 내가 어느 전도왕은 고백하는데 내가 자녀에게 직접 전도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전도할 때 그 시간을 갚아주셔서 자녀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동시에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는데 이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더라.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갖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화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